자, 여러분 어제 제가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 대한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 보이니? 예, 한번 세어봐. 하나, 둘, 셋, 넷. 아유, 하나님 저걸 다 어떻게 세요? 많지. 네,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요, 없어. 그리고 백세의 딸랑 아들 하나 딱 주셔요. 중간에 마음이 조급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억지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두고두고 아브라함에게,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씨예요. 불신앙의 씨.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그런 다루심, 이게 지나가야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약속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뭘까요? 예, 증거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 내 자손들로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그 왕국, 나라를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구현해낸, 실제로 그 실천한 장본인이 어제 누구였었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세상에 한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600번 기록이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예수님을 빼고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요거 화면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 51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윗 이야기를 40장 동안 종종 이렇게 다윗이 쓴 시도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보면서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 사람 마음 좀 한번 보세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 이 영적인 상태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좀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딱 범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저는 많이 느껴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 불편한 마음, 누군가에 대한 정죄함, 누군가를 선입견으로 대하는 마음, 내가 아직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게 내 속에서 꾸물거릴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냉랭해져 버려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을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은 느낌,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단 10명만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확신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딤돌교회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 하면 주님께 예민하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 성령이 거두어지는 느낌, 그래서 예배도 냉랭하고 내 영혼도 냉랭하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시편 51편을 쓸 때 다윗은 비교적 그의 왕권이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물질로 채워지는 그 풍요로움이라든지 권력으로 채워지는 이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편 51편은 구원의 기쁨,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리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 그게 죄 때문에 사라진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 나에게 좀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시편 5편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5편. 시편 5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얘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이렇게 긴 분량, 정확하게 40장이 다윗만이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다윗과 관계된 성경을 다 따지면 66장이나 돼요. 66장. 성경 전체 66장이 다윗에 관계된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하면, 저는 이 시편 5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편 5편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본문에 가면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 찬양 할게요. 여기 보면 시편 5편 화면에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근데 이 다윗의 시가 평안하고 나무 그늘 아래 기타를 들고 이렇게 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때 자기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하 중에 하나가 왕이여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들추어내는구나. 그냥 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안타까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뭐라고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는 주님 내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해도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받고 사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앙 세계에 있는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정직함을 추구하고 진실됨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편을 우리가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어떤 분이 이 시편 5편으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내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그럼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새가 사무엘 앞에 맨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이제 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네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그건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본 걸까요?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다윗은 비록 아버지에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놀랬죠.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 심지어 그 중요한 왕을 채택하는 자리에 다른 7 아들은 다 지나가게 해놓고 8째 다윗은 제외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17장 내일 나눌 말씀인데요, 17장 28절 얼른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너를
화를 내면서 너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놈아. 형이 동생한테 너 이 교만한 놈의 새끼 너, 응? 너 이 완악한 놈의 새끼 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너무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놈의 새끼,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에다가 식기를 많이 넣더라고요. 네? 그런데 형한테 막 이 정도로 구박을 받는 정도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자기가 치는 양떼들한테 가서 나 오늘 마음이 많이 아파, 형한테 혼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 또 시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아버지조차도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만 여호와가 내 목자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왕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두 번째가 지나가도 사무엘아 이 사람 아니다, 셋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넷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새님, 이새씨.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 다 지나갔냐고, 아들들 다 여기 다 있냐고. 예, 이게 다인데 말째가 하나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는 그 소중함을 순번으로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마지막 째 끝에 있는 거, 마지막, 그래서 농사를 져도 제일 마지막 것은 집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웃들이나 나그네들이, 저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해라. 그러니까 끝물, 마지막은 가장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표현할 때, 너는 첫 열매이지만 나는 마지막 끝물이야.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누가 딸기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끝물이라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좀 드셔보세요. 끝물. 히브리 사람들은 그 관점이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해요. 사람도 우리는 막둥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그죠? 네? 막내. 저는 지금도 제 막내 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불쌍해. 여동생인데 안 됐어. 그래서 가끔 야야 잘 지내냐? 예 오빠 잘 지내요. 너 그 신앙생활은 어때? 예 잘하고 있어요. 너 교회 재정 맡았다며? 예. 야 그건 좀 잘하는 사람 맡겨. 그러니까 제가 막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정서적으로.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는 제일 마지막에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말째가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그 말째가 와서 내가 본 후에야 내가 밥을 그 전에는 내가 식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치고 있는 말째를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째가 오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위로 있는 모든 형들은 다 왕될 가능성을 안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자기 혼자 이 허드렛 일 하다가 자기도 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들판에서 양을 쳤으니 몸에는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헛겁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으니 땀은 삐질삐질 났겠죠. 며칠씩 양떼를 돌봤으니 몸에 냄새는 났겠죠. 예? 그 바람 부는 광야에서 양들하고 뒹굴었으니 머리는 다 헝클어졌겠죠. 옷은 지저분하겠죠. 이런 몰골로 사무엘 앞에 섰다고요. 그 장면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자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가 그니 다시 한번 이가 그니 그 이가 그니는 뭐? 얘가 이 아이가 네가 기름 부어야 될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모는 볼품 없지만 외모는 지금 이게 형제들에게도 또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만 이가 그다. 기름 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그 다음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밑줄 그으세요. 이날 이후로 밑줄 그으세요. 이날 이후로 이날이 무슨 날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날 이후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100%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충만하게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죄가 틈탈 때 성령이 근심하세요. 안타까워하신다고요. 근데 그 성령의 성령의 그 느낌이 느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사는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이 분주한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이 소망 붙잡지 않으면 이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불러주신 그 순간 여기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거 이제 기름 부으시면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명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임명됐잖아요. 기름 부어졌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속에 내 자아는 내 자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중에 저는 제일 큰 대적이 내 자아라고 생각해요. 죄, 삶의 분주함,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크고 무서운 대적이 저는 자아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이게 제일 무서운 적 같아요. 그런데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돼.
오직 뭐로만 되냐 하면 성령으로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풍성하게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그 순간 13절 보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다시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면 사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첫 번 왕 사울에게로 쫙, 우리도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비추다가 이제 저쪽 집 쫙 가잖아요, 그죠? 근데 카메라가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자, 이쪽 집에서는 금방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막 그 다윗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고 감동적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카메라를 쫙 옮겨가지고 이쪽 집에 가서 딱 비추는데 보니까 누구네 집이에요? 사울네 집. 사울. 여러분네 집 아니에요. 여러분네 집은 좀 전에 비쳤어. 예. 성령 충만했던 집이니까. 근데 카메라가 쫙 이 집으로 갔어요. 예? 일용 없니? 그 집으로 갔어요. 아이, 좀 웃고 그러세요. 잘 모르시. 일용 없니를 모르시는구나. 이제 그 최고람네 집에서 이제 오손도손 하다가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그 집이 사울네 집인데, 그 집에 갔더니 이런 장면이 잡힌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즉각적으로 뭐가 그에게 왔을까요? 악령이 온 거예요. 악령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구하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구하자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하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무 힘을 잃어. 여러분, 성령이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나 지금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성령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뭔가 하시려고 하면, 성령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그냥 그 죄가, 나쁜 그런 그 생각이, 또 이런 사울에게 틈탄 이 악한 영이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기를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악령이 임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14절부터 이 그 16절까지의 이 상태를 사울의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본인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이게 이제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풀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로님을 뵈면 장로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씨, 진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분은 크게 노맨하세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다 그런 말 들어보셨네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누군가가 보았더니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다윗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사울의 신하 중에 어떤 소년이, 사울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이게 막 눌리고 악한 영에 막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좀 그 찬송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나를 위해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앞에서 찬양 쓰시는 여러분, 찬양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19절입니다.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양치는 아들을 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막 떡과 막 포도주와 막 이런 잔뜩 선물을 싸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절 2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잠깐만요. 뭐라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밑줄 그으세요.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흉내만 낸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악한 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더럽고 어두운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기 그렇게 돼.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게 믿어진 이후,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진 사건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날 이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그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앞에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 악령이 떠나갔어요. 악령이 떠나갔어요. 저는 이런 경험 자주 해요. 제 영혼이 답답하고 침체될 때 그냥 찬송 불러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는 동안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이 제 삶에 자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그날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졌구나. 근데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가 이게 우리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3가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형태, 내 자아와의 싸움이나 죄와의 싸움이나 현실과 환경과의 싸움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다윗과 같이 찬송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